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이래도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부터는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지요? 시작.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열심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나는 과연 잘못된 열심, 그런 열심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인정받는,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며 잘못된 열심이었다면 다시 터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가문 좋고 인물 좋고 빼어난 처녀들 100명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각자 꽃씨를 주면서 이 꽃씨 가지고 아름답게 잘 가꾸었다가 아무 때에 그것 가지고 모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기간이 됐기에 이제 왕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장원은 뭐냐? 세자 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들 가꾸었겠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가보니 100여 명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정말 멋지게 꽃을 가꾸고 피워가지고 그냥 자기가 마치 세자 빈이 된 것처럼 기뻐합니다. 다 기뻐하는데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저쪽에 한 처녀가 그냥 풀 죽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왜 그랬죠? 꽃이 그냥 빈 화분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디로 가느냐? 저런 사람들 다 놔두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 처녀를 향해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등이구나. 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내 수레에 타거라. 아멘. 이 아멘일까요? 그것 보고 많은 처녀들이 쑥덕 합니다. 왜 쑥덕 했을까요?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 여자를 왕은 선택했는가? 그때 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꽃씨는 물에 삶은 것이니 꽃을 피울 리가 있냐? 그러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진실된 사랑의 꽃을, 마음의 꽃을 피웠도다. 네가 누구? 세자의 빈 자격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왕이 원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뭘까요? 내 힘으로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화분 들고 나오는 그 마음을 왕은 바라고 바랐던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지만 결국은 그 여인이 보니까 얼굴도 이쁘더라고요. 마음씨도 이쁘고 진실하고 정말 멋진 후대의 왕비가 되었으리라고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주는 참으로 중요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죽은 꽃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요즘 철저하게 바울의 외침, 어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부르짖음이 곧 나의 부르짖음인 것을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군요. 왜 나는 그동안에 상당히 내가 어렵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으로 말고 전지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도는, 나를 향하신 바람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의 선행, 나의 업적, 나의 똑똑하고 잘난 것, 은사, 돈 많은 것, 타고난 천재?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없으면 주어가지고 쓰시는 능력 많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 결국은 그들은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막상 왔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자가 되고 맙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살펴보면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달달달달 암송하고 토라를 통해서 쉐마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을 알기는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또 그렇게 여겼으니,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들은 안 믿을까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정말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건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 그렇게 메시아 오기를 소망하면서 바랐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결국은 증으로 바뀌어지고 결국은 죽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특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더 안 믿고 더욱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바로 열심 때문에 원인이 있어요. 이상하죠?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열심히 있어요. 성경을 달달 암송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빗나간 그러한 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요. 열심히 있어야 성공합니다. 미지근한 자는 성공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뭐라고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야버려? 토하여버리라.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기왕에 공부할 바에는, 기왕에 사업할 바에는, 무엇을 할 바에는 미지근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행하는 뜨거운 원동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야. 어떤 열심? 말씀에서 이탈된 열심, 잘못된 열심, 이것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열심, 지옥 가는 열심,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는 열심, 그런 열심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으로 부지런히 가면, 역방으로 막 가면 간 만큼 다시 1시간 갔고 2시간 갔고 3시간 갔으면 3시간 간 만큼,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어때요? 아차 해가지고 그냥 고속도로 하나 더 치면 막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즉시 그거 깨달으면 되지만은, 그것도 모르고 부산까지 갔다 하면, 이거 목표가 부산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부산이 아니네 글쎄.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누구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 열심은 열심인데 역방향으로 가는 열심. 운동장에서요, 달리기를 해도 정해진 룰에 의해서 달려야지, 정해지지 않는 룰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찍 1등 와봐야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 전서 9장 26절 27절 여기 그거 아닌데 딴 줄 알았다.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인생 이 말씀을 빼먹었는데 한번 그 어찌됐든 한번 읽어봅니다. 이 고린도 9장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각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누가 한 소리요? 바울이 한 소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 죄를 지어도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한 말씀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인생을 뭘로? 경주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주자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돼야지 그냥 달리만 가면 됩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무리 하지만은 역방향으로 가면은 그만큼 그는 실패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진짜 막 열심한 사람들을 하나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뭐하되?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요? 무한 사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만나가지고 바울 잡아가지도 못했는데 진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는가? 어찌됐든 간에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이론이 맞지 않는다고, 자기 이념이 맞지 않는다고, 신앙관이 다르다고, 아니 그런다고 이렇게 막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않고 저놈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전에는 그 대단한 열심.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냥 건달 깡패 막 그런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잘못됐는데 마치 저 이단 신천지와 같은,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 옳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양 도둑질 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해요. 당당해.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며칠 전에 아프간 사태에서 일어난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세상에 또 뭐가 일어났어요? 테러, 자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6일 날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에서 그냥 이 사람들은요 그냥 실탄 가지고 폭탄 가지고 그냥 뛰어들어 버려. 그냥 자폭해버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도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3%만 모아지면 엄청난 파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문제 진짜 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석대 이정순 교수님이 쓴 이슬람 문화와 여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살폭탄 테러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겼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무슬림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전사가 많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각국에서 모여들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13일 날 파리 시내 7곳에 여러분 그냥 폭탄 테러 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전사라는 거예요. 2015년 11월 18일 날에도 프랑스 파리 북부에서 여기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여자 이름까지 남았어요. 아이트 볼펜인지 볼펜인지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냐? 26살. 아니 그러면 얼마나 꽃다운 나이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들은요 그냥 여기다 몸을 두르고서 딱 보단 딱 눌러가지고 죽기 전에 보단 하나 딱 눌러버린답니다. 그러면 같이 폭발해버린다.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러면서 죽으면서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죽는데요. 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즉시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엄청난 상급을 받고 남자들은 천사 같은 미녀들이 7명이 붙어가지고 시중 들고 순교자의 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콧구멍이 막히고. 여러분 이번에 사태도 보십시오. 군대 가서 싸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민들을 학살한 거잖아요. 막 100명, 1000명 많이 죽이면 많이 상 받는 걸로. 쌍둥이 빌딩에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건 영웅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하면요 아주 영웅 대접받고 순교자로서 아주 이름이 명성이 가문이 빛난다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냐? 빈곤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 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 사랑. 유대인들은 한없이 죽여도 오히려 상 받는다. 이러면서 막 철저하게 그 반복 교육을 시킨답니다. 학교 또 교과 그리고 TV 방송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이 모두가 오늘의 말씀처럼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 진리에서 벗어난 열심, 이것이 곧 자기 자신도 망치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리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도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사실은. 바울 자신이 여기에 경험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전통한 학자입니다. 그것도 누구 어디? 가말리엘의 출신의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자인데 어땠어요? 그는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하기로 결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뭐였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부활,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부활이 어디가 있어? 아니 분명히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는데 부활이 어디서? 그러면서 이거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진리의 주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터내가지고 바꿔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꿔줬건만은, 자기는 그랬건만은 아직도 너무너무 많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그러고 있으니 애간장이 타는 거요, 속이 타는 거요, 가슴이 아프는 거요, 꼭 옛날 자기 모습을 본 것 같은 거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지요. 더 아픈 거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 보면 바울은 동족에 대한 영적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만큼. 왜?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못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들이 미운 게 아니고 40명의 결사대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놈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전에는 뭐 이런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미운 거예요.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마음은 너무너무 찢어지는 아픔. 그래서 이 동족들이 예수 믿어 복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걸 원한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갈망하는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러느냐? 왜 그들이 구체적으로 바울이 깨달은 것. 다시 한번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의가? 자기 의가, 안다고 하는 자기 지식이. 오늘날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겸손하고 하려고 하는데 뭐 그냥 교리 안다고 해서 이게 너무 교만해가지고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다. 우리는 뭐 완벽하게 행위도 어렵다. 이렇게 반들반들하니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잘못된 지식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바울은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두 가지의 의가 나옵니다. 어떤 의입니까? 하나의 의는 자기 의고 또 하나의 의는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다. 왜 이 두 가지 의를 바울은
거론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의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의 가지고는 메네메네 대겔 따라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셋, 달아보고 달아보고 달아봐도 어때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을 쌓고 수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인간은 역시 인간 냄새, 제가 그걸 철저하게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역시 인간 하나님 말씀이 진리군이라고 철저하게 제가 몇 주 동안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이 차이 없어요. 다 죄인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유명한 정말 성 누구죠? 성철 스님. 그가 돌을 닦고 서서 막 앉아가지고 들어보면 진짜 인간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분 이 땅 마칠 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역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거기다가 영접하고 가셨더라면, 안타깝게 그지 없는 거죠.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대표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거의 모두가 수양하고 도 닦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니까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분토와 같이 버렸다. 또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학문도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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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는 거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음을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은 바로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네.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라 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귀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마침이 되었으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 사건 이후에는 뭐 행위가 의롭고 뭐 착하고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 저울에 달아봐야 부족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절대로 성경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랬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요, 제가 이 성경 말씀 결론적으로 몇 구절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결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우리 좀 생각해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겠어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뭐라겠어요? 법조문이 율법이지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얻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서를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되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제하여 버리고 없애버리고.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뭐라겠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있을 거예요. 율법은 어느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그거 도토리 기적이요 그리고 위선이요. 아까 이 여인들이 뭐한 것처럼 펄펄 끓는 물에다 삶아버린 씨앗을 그거 가지고 꽃 피웠다고 위선 떠는 거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랬기에 막상 예수님이 왔지만은 예수님을 죽이고 역행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기왕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이탈된 열심 낸 만큼 다시 회복하려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 찾는데 몇 배 들었죠? 3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발견해서 더 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동아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